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념비,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유월절,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절대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찾아서 준비했는데,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17절, 3장 17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떠나갈 때에 마른 땅,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에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언약궤하고 거리를 두고 또 그 거리를 둔 상태에서 따라갈 때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찬송가에서도 뭐냐, 이 땅을 건너가는 거다, 이제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 길갈의 뜻은 옮기다, 떠나다, 불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길갈로 불려진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게 내게 수치요. 그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길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부른 곳의 의미는 수치를 제거해 줬다, 수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깨달아라. 그것이 길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치기 전에 요단을 떠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요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찾아보는 거, 어근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려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는 뭘 말하냐면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 신명기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수년 동안 들어왔을 때에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요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발바닥으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요단은 의미가 내려가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뒤로 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을 이렇게 발로 밟았어요.
지금 오늘날 요단강을 찾아가면은요, 에게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가까운 거예요. 물론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가기가 어려운 강이에요. 지금으로 내 눈으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기가 어려운 곳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요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이라는 발바닥이랄 때 이 바닥은 무슨 뜻이 있냐면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해줬어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두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아까 길갈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기념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할례를 정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4장 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석이다 그래요. 예? 수석은 수석인데 수장석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장, 물속에 잠긴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여기를 건너갈 때에 마른 땅이 됐고 제사장들이 발로 밟은 곳에 돌 12를 그곳에 기념비로 세웠는데 이거를 수장석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홍해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에 유월절이 항상 들어갑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시작을 뭘로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장석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사도 바울이 지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 그거를 세례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수장석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1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2세대는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3세대는 우리는 어디를 건너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건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절에는 이제 거기서 또 돌을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수장석도 세우고 거기에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수장석이라고 했다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부활의 개념으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절은 부활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렸어요. 옛사람을 수장시켰어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길갈에 12돌을 취하는 거다, 세우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값으로 세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고 하는 거는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옛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의미는 다양한 것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돼서 교회 문을 나가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1세대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했다면 2세대들에게는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3세대들에게는 건널 수 없는 흑암, 건널 수 없는, 산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 개념이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각 지파별로 돌 12를 취하여 길갈의 기념비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3세대인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죽음의 이 모든 것들을 건너가게 한 거다.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12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념비로 세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를 둔다면 뭐냐?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은 반지, 기념 목걸이,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여행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너희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념비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뭘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이런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3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부싯돌을 찾아보니까 추루반석이요.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추루반석, 셀라반석. 예? 추루반석은 뭐예요? 한 번을 돌을 치는 거예요. 한 번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당시에 부싯돌은 뭐냐면 돌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추루반석은 뭐라고들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싯돌은 자기를 깨서 할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먼저 좀 뒤집읍시다. 창세기 17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뭐요? 예?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시간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 너희와 나는 다시 계약을 맺겠다. 이게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 5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받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게 수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거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어. 이거를 또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를 제거해 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는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좌우 문설수 천장에 다 발랐어요. 바닥에다 왜 안 발라요? 우리가 발로 밟는 건 능욕하는 거니까. 조금 아까 뭐라 발바닥이라고 할 때는 뭐래요? 바닥에는 권세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로 밟았다는 거는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는 안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유월절의 개념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핵심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랐더니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40년 첫째 달 1월 14일에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발랐어요. 자, 6월절에 그러면 첫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의 첫 1년, 광야의 첫 1년 발랐어요. 지금 시내산에서도 어떻게 해요? 6월절에 피를 발랐어요. 홍해도 피를 발랐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 그거예요. 제가 절기 때는 성만찬을 해요. 이게 6월절이 오늘날에는 상징어로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입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의 죄를 다, 허물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개념이 성만찬의 개념이고 유월절의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것을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5장 10절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향기 나는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향기 나는 장소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루아흐예요. 이게 여기서 향기 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기도로 말을 하기도 하고 예배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이 새벽에 단어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목이 쉬었어.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 힘들지만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저도 이거 할 때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를 찾아내고 여기까지 온 거면 나 같으면 속으로 물개박수라도 쳤어. 자,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얘기 뭐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고 깨달아지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 모든 것 같이 그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까지 연합으로 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만, 성령님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문법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고 시작하고 운행하시고 우리 생명도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까지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연합으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게 유월절의 계약이다. 그러니 길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길갈에서 진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은 길갈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랑이까지 했는데 오늘 중요한 이 여호수아의 길갈의 사건은 더하라는 사건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더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더하라고 하는 것은 에피코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피코레게오는 합성어요. 에피 더하기 코레게오. 근데 코레게오도 또 합성어요. 그런데 이 에피는 뭐뭐 위에, 코레게오는 합창대를 지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급하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것이 코레게오요. 근데 코레게오는 코러스 플러스 아고요. 우리 성가대 이럴 때 짠하고 하죠. 코러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코러스가 뭐요? 예? 합창대를 지휘한 합창단이란 뜻이에요. 아고는 뭐예요?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합성어의 합성어가 된 건데 해석하면 뭐냐? 이런 겁니다. 합창단에 필요한 것을 내 것의 비용을 들어서 지불해가지고 합창단을 잘 통솔한다 이런 뜻이 더하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믿음의 사랑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사랑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성품이에요. 이 아가페는 우리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가페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될 때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더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합창단에 필요한 것, 지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이런 것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솔하는 거예요. 통솔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덕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형제 우애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개념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서 이거를 통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데 우리는 뭐에 비용을 지불하냐면 피를 흘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불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될 때 교리와 장정에는 뭐냐면 자신의 재물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깃교회에 물질이 부족할 때에 내가 내 몸을 지불해서라도 내 비용을 지불해서더라도 나는 장로님들만 아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같이 아멘해야 돼. 내 것을 비용을 지불해서 또 난 할 때까지 할래. 나는 내 비용을 지불해서 이게 길갈의 뜻이에요. 길갈에 내가 나의 것을 지불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내가 통솔해 나간다. 그런 개념이 길갈인 거예요. 난 또 할 때까지 아멘 할래. 이 전체적인 것을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잘 통솔한다. 이게 어근 단어의 해석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없으면은 구약에서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벽도 예배이긴 한데 새벽은 제가 그 어근을 찾아보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개념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향기로운 게 향기가 나가려면 태우는 게 있어야지요. 태우는 게 재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이 됐던 11조가 됐던 감사헌금이 됐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난 또 할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물질이 그런 개념으로 내가 드리는 것. 또 그렇게 드릴 때 뭐요? 하나님 앞에 최대로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립니다라고 끝나면 성경의 원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쪽에는 내가 주의 종 제사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스피릿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관계 맺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짜장면도 사요, 라면이라도 사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길갈로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 완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념비를 세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게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온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 다만 변한 게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범죄를 했다면 이제는 길갈부터는 내가 그 범죄하는 게 눈에 보여. 내가 이제는 가슴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오던 게 이제는 조금씩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니까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의식하지도 못하게 자동적으로 범죄했다면은 이 길갈부터는 어떤 의미예요?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멈칫거리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이길 수 있어, 이겨야지, 이겼잖아, 이런 개념으로 길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숫곳으로부터 길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도 준비해 가면서 중간에 십자가 군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들이 처음부터 계획은 잡지를 못했어요. 어근을 찾다 보니까 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도 신기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이 진을 칠 때마다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죄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이제 여호수아보다는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악한 것을 심판하는 전쟁을 치르러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4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은 공짜로 40일 동안 죄과 싸웠어요. 그죠?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길갈로 표현하면 어떤 걸 지불했어요? 잠자고 싶은 유혹을 멀리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낮에 활동하는 것을 많이 줄여가면서 이 새벽을 여러분들이 지켜왔어요. 그리고 40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일주일 더 했어. 예? 이거를 찍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찍찍찍찍 하면서 원망불평했지만 들어올 때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깨끗이 제사 지내면서 태워버렸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길갈이 그런 의미예요. 앞뒤 좌우 대각선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걸랑 깨워, 끝났다고 깨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갈 때 어떤 의미예요? 이 상을 받은 기분으로 남은 인생 살자,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요,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긴다니까. 왜? 실제로 전쟁을 치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만 하는 겨. 여전히 낮은 자존감이, 여전히 기분 나쁜 일들이 올라와.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거예요. 이겨보자, 이겨보자, 이겼다, 아싸 기분 좋다, 이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은 다 기억했어요, 영상으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 것처럼 한다. 난 거기 가면 아주 야단치고 박살낼게. 이제는 위로 격려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라. 왜 아멘이 또 안 나와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줌으로, 컴퓨터로 줌으로 참석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요 쪼잘한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등, 쪼잘한 거 가지고 자기 일 안 한다는 등, 그런 얘기만 들려봐. 그냥 가가지고 박살내 말씀으로. 세 사람 왜 대답 안 해? 요새 신방 안 해? 신방할 때 가가지고 영상 봐가지고 요 양반들이 이 길갈까지 지난 거 가지고 삐졌다든지 그거 가지고 승질 부렸다든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가가지고 박살내요. 아셨죠? 누구를? 마귀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들은. 그래서 웬만한 문제 예부터 오늘 그냥 다 선언했어요. 뭐라고? 지금까지 기도하던 거 응답받았다 하고 가는겨. 신면이가 뭐라고 그래요? 산에서 산삼 보면 뭐라고요? 신받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길갈에서부터 뭐라는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이겼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미 수장석 부활석까지 다 건넜으니까 오늘부터 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받았다. 예? 내 앞에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요?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전부 다 2층 1층 다. 그래가지고 길갈 전에 거 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삐졌다는 소리만 들려봐. 그냥 아이고,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를 또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의식 바꾸세요. 오늘부터 생각과 감정 바꾸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정신이에요.